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고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서 우리 서곡교회도 안디옥교회처럼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문나는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문이 얼마나 빠르며 얼마나 무섭게 전파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부님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천주교회 신부님이 천주교회 근처에 있는 젊은 과부의 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신부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신부님이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잘 돌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가장 혹독하게 신부님을 비난했던 두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부님을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그들에게 닭털을 한 봉지씩 나눠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다 날리고 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닭털을 다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신부님이 다시 그 닭털을 주워 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 버린 닭털을 무슨 수로 주워 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며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여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지 못한 소문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냉동 만두 속에 썩은 재료를 넣어서 만두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실제 사건처럼 TV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두 공장의 재료들을 위해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만두 공장들이 거의 다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만두를 사 먹겠습니까? 나중에 그 장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만두 공장은 망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디에다 고소하겠습니까?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소문 때문에 큰 유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룻, 즉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좋은 소문이 난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효성은 베들레헴 온 성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잠잘 때에 그의 이불을 들고 들어가 그 옆에 누웠어도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룻의 지극한 효성이 소문이 났으면 외간 남자가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누운 여인을 보고도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칭찬했을까요? 룻기 3장 10절 이하에 보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참으로 건설적인 일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럽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 흐르며 찬송과 기도가 힘차고 성도들의 신앙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본받고 배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여행 중에 30층 호텔에 30층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쇼핑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30층까지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3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그 힘든 시간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10층씩 올라가면서 한 사람씩 이 세상에서 당한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자기가 겪었던 가슴 아픈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나 가슴이 찡하고 애절한 사랑이었는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세 사람이 모두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11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면서 사업에 실패하고서 자살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절망의 순간들 등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극복해낸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자 역시 세 사람은 다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20층에서 30층까지 올라가면서 이야기할 차례가 난 친구는 나는 너무도 슬픈 이유여서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야기도 다 괜찮으니 어서 말해봐 하고 친구들이 옆에서 격려해 주자 그는 30층을 거의 다 올라왔을 때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기들, 내 이야기는 이걸세. 우리 방문 열쇠를 저 30층 아래에 있는 자동차 안에 놓고 왔다네.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친구의 다리에 맥이 다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한 광야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하여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피해 내려온 성도들은 이 환난과 시련의 기간을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시련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어머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사라질 절박한 위기를 오히려 이방 선교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출해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960년 에티오피아의 육상 선수 아베베는 맨발로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는 신발을 신고 뛰어서 또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후 에티오피아에서 아베베에게 그의 금메달 딴 것에 대한 포상으로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4년 후에 아베베는 다시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도전해서 역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모든 장애를 이겨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금년 현재 전 세계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세계적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민낯을 무참히 노출시켰고 세계적인 방역의 모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날마다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코로나19에 조심하라고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해서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 메시지가 뜨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일치 단결해서 협력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와 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능력의 소문이 났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은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루마니아의 유명한 범브렌트 목사님은 공산당 치하에서 모진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회나 기록된 것을 찾아내고는 그 무서운 감옥에서 1년 365일 동안 매일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어린 아들과 함께 가던 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도중에 어린 아들이 울면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보채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잘 달려서 가겠는데 어찌나 심하게 울며 보채는지 버스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창피하고 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결국 버스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고속버스는 중간에 설 수 없는데 사정을 운전기사에게 잘 말하며 부탁해서 중간에 적당한 곳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내리고 나니 얼마나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어린 아들을 실컷 때려주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중간에서 다른 차를 타고 갈 일을 생각하니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승용차를 세우고 연유를 말했더니 마침 가는 방향이 같아서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니 먼저 탔던 고속버스가 사고가 나서 뒤집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서야 집사님은 자기 아들을 꼭 껴안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일이겠지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을 위기 가운데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하러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시편 17편 8절 이하에 보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 강권적인 손길로 우리 성도들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문이 났습니다. 본문 21절 이하에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불신 남편에게 10시까지 돌아오기로 허락을 받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가 지나도 집회는 끝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화가 나서 술을 잔뜩 마시고 교회에 가서 아내의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주먹과 발길로 마구 때렸습니다. 다음날 그 여집사님은 퍼렇게 멍든 얼굴과 불편한 몸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또다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때릴 테면 때리고 걷어찰 테면 걷어차라. 남편에게 맞아 죽어도 순결히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을 텐데, 이런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은 어제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고 만취가 난 남편은 악에 맞춰서 아내의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땅바닥에 내어치고는 또다시 사정없이 때리고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때리다 보니 매맞는 사람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때린다는 것이 옷을 아내하고 비슷하게 입은 아내 옆에 앉아있던 경찰서장의 부인인 권사님을 때렸던 것입니다. 이 남편은 그날 즉시 폭행죄로 유치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권사님과 집사님은 이번 기회에 전도 한번 해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집사님 남편에게 매맞은 권사님은 유치장으로 찾아가서 오늘부터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석방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죗값을 치르도록 그대로 두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집사님의 남편은 할 수 없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유치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날 저녁부터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은혜 받고 나중에 멋진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짝믿음 가정은 모두 다 인가기도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우리 소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곡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서목교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과 바라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위에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